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로 나갈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길은 홍해로 막아 있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안 나왔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실지 보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홍해는 안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홍해는 갈라졌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임하셨을지를 감히 상상조차 못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피가 갈라지지도 않고 넘실거려서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지 보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지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 그 본보기가 되길 원합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내 앞에는 갈라지지 않은 홍해가 있으나 내가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정말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나 정말 흐트러지는 믿음으로, 완악한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9월달을 허락하시고 또 첫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에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도 특별히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사 주의 도우심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제목이 기도의 능력이다는 그런 제목으로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 그랬죠. 정말 마지막 부분에 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 부분으로 이렇게 참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또 예루살렘 회의할 때 의장이었던 그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형제로서 사실 야고보를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가르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참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런 그 아주 이런 그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 이것이 이제 더 심화돼서 그 5장 부분에서 특별히 그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함으로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오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기도하라. 바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면 기억나는 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우리가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곳에 거기에 요한복음란에 살펴보고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은 시행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자, 15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 9장 이 부분에서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이 말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다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으니까 그 택함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택한 이유는 뭐냐?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2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신다. 왜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15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제 그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참으로 복된 것인가. 우리의 이것은 특권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보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하자 했는데 암송이 잘 됩니까? 로마서 8장. 이 암송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젊었을 때는 아마 효경이가 가장 빨리 암송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국민교육헌장을 얼마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쭉 그냥 얼마나 잘 외워왔어요. 그때는 몇 번 읽으면 그냥 다 외우고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래요. 그때도 이제 반장을 1학년 때 하면서 그때 반장이 왜 출석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쭉 그냥 한 70번까지 부른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반에 한 70명 정도 가득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부르다 보니까 15번 누구, 30번 누구 이름이 그대로 그냥 매칭이 되는 거예요. 20번이 누구지? 나한테 물으면 이름이 착착 나와.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흑판을 가득 채우게 외워서
적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기억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점점 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좀 더디죠. 안 되는 게 불가능은 아니고 좀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우리가 처음 이제 우리가 하루 요 네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언젠가 했던 기억이 나죠.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깊이 되새기게 돼요. 요즘 우리가 이 39절까지라 그랬죠. 총 전체가 금요 심야 기도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이것을 탁탁 나누었었는데, 이거 보니까 어떤 부분은 잘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것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외운 것은 영표로 치고 그 구절에 아직 몇 개가 영표가 치지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착착착 연결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는 잘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좀 매끄럽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은 이제 1절에서 39절까지가 다 완성이 되죠. 이것을 이제 읽고 딱 노트를 듣고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가보는 겁니다. 자, 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어서 보면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완전히 면제된 걸 말해요.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히 면제받았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비를 결제하려고 보면 저 앞에 분이 결제하고 갔어요. 이거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이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참 대단하죠. 자, 1절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잘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죠.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값을 치를 필요 없고 형벌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해방됐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됐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계속 이어지죠. 3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이어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것이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건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서 이제 4절 다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외우다 보면은 율법에 대한 거, 이 율법은 사실은 앞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다.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앞에 말했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선한 행동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의 한계를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 복음은 사랑의 완성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나중에 13장 이 쪽에 가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가져올 수 없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 자체는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자꾸 곱씹고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삶인가.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참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31에서 39절. 그래도 이 부분은 그 6가지 질문만 잘 체크하면은 술술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34절의 말씀 보면 이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자,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오늘 1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완전히 그것에 해방을 받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멀쩡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우리를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은 8장 26절에도 있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작동하는 거예요. 예, 성령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예수님도 34절에 볼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간구는 무작정 그냥 무질서하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거 6가지 31절에 에서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또 31절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확신합니다. 확신할 때 10가지가 나와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도 38절, 39절 이런 건 외우기가 좀 좋아요. 예.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10가지 있잖아요. 자, 한번 38절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아주 확신 있게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 머리에 담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아주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 8장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찾아올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자, 3장, 이것은 우리가 빠른 시간에 1절에서 10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유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느냐?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됐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한 번도 40여 년 동안 못 걸었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단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또 나면서 안전병이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벌로부터 해방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로부터 해방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고 지금 예수님의 이치가 아까 34절 로마서 38장 34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바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이름, 그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또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오늘날 답답한 것은 유대인들이 신약을 인정 안 않고 구약만 경전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한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로마서 여전 9장, 10장, 11장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그래도 깨닫는 사람이 들어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대적인 이런 깨달음의 역사가 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정인들은 오직 여호와 정인 여호와만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해석이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되고 또 기도 응답에 풍성한 축복을 받되,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그런 구절 외우는 것은 좀 쉬워요. 어떤 것은 그렇게 돼. 또 한 번 딱 읽으면 그대로 암송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구절 외우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15장 16절 16장 23절 24절 바로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다 시행해 줄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로마서 8장 1절 아까 이왔던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해방. 죄로부터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된 그런 백성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참 크다는 것.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이치를 차지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참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참 시원해요. 밖에 나가면 시원한데 그래도 실내는 이렇게 에어컨을 켜야 아직은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제 가을의 문턱이 왔다. 하늘이 참 높은 그런 계절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름들이 높게 있고 정말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그래 하면서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또 환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 또 지우와 같은 수험생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나태해져 있는 또 오늘 발표할 때 4주간을 평소 2주간씩 이렇게 연장하다가 4주간을 또 이렇게 하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조금 완화한 내용들이 나오고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는 또 뭐 거기에서 숫자를 어떤 부분에서는 빼주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2번째 백신 맞았는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첫날만 손 올리니까 이제 여기 좀 그런데 지금은 괜찮고 하여튼 뭐 백신 접종자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죠. 2차 접종까지 한 분들 또 1차는 거의 한 50% 가까이 되고 추석 무렵쯤 한 70%가 이제 뭐 접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도 백신을 많이 맞았던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하루에 16만 명 확진자가 있나 물론 한 3억 한 5천 정도 인구가 되나요? 그럼 우리보다 더 인구는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2,000명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훨씬 지금 많은 확진자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까지 맞은 사람이 많게 되면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와 함께 감기처럼 취급하면서 이렇게 올 날도 이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물론 조심은 평소대로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옥죄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그러고 예식장에서도 누가 한창 청원에 결성합니다. 뭐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자꾸 청원도 올리고 이러니까 49명에서 또 99명까지 올려줬잖아요. 또 이렇게 식사 대접 안 하는 조건으로 또 이렇게 조건이 달라붙게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또 업종에 따라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면서 이런 전염병이가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미국 북동부 쪽에 얼마나 폭우가 많이 왔는지 고속도로가 물이 잠겨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차를 세워놓고 탈출을 해서 그 차들이 막 서로 엉키고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공원마다 다 차가 다 잠수되고 집이 잠수되고, 제가 아는 몇 사람 연락하니까 그래도 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폭우, 폭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돼요. 정말 이 땅에 정말 제약된 모습을,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참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사 참으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자유함과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에 속한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지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참으로 힘든 시기에 참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자라나는 아이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야고보서 참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곳곳에 산불과 폭우와 폭염과 참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는 100년 만에 유럽에서 큰 폭우가 있다 했는데 참으로 어제는 북미국의 동부 쪽에서 참으로 큰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피해와 또한 인명의 피해,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국방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중보 기도로 참으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주기도를 마치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